자,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땅이 있어야 된다 하죠. 그런데 땅이 사람을 고른다면 사람들이 땅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땅은 내가 갈 수 있다. 왜냐? 땅은 코도 없고 눈도 없고 그냥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들어가서 개발하면 그 누 땅이 내 소유의 땅이 된다 생각하잖아. 근데 땅이 사람 차별하면 어떤 인상이 되겠죠? 놀라겠죠? 그럼 땅은 죽은 땅이 아니고 땅이 살아있죠. 땅이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버리면 이제는 땅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땅에 살도록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배제할 겁니다. 땅이 사람 고른다는 그런 의식은 이방민족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나간 데 살지 못하고 추방돼서 나온 것이 그 땅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추방했다는 그 취지가 땅도 역시 하나님 거니까 그 취지가 땅에 그대로 녹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에도 하나님의 취지에서 벗어날 공간은 인간에게는 일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그 갈릴리 바다를 통과하는 12제자들이 있죠. 예수님과 같이 뭐 찾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배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12제자는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는데 그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자, 그때 12제자의 경험은 뭐냐면 갇혀있다. 풍랑에 갇혀있어요. 그들이 경험한 것은 갇혀있는 거예요. 풍랑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폭풍과 풍랑에서. 지금은 왜 코로나에서 코로나가 빠져나올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생겨났으면 전부 다 RNA 바이러스에 다 전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은 본인이 만들지 않는 상황에 갇혀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그 나라는 거, 다른 말 하면 주체라는 것은 그냥 홀로 있는 주체인 것이지만 홀로 있는 게 아니고 갇혀 있는 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 시대의 풍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풍조에. 우리가 조선시대의 그 사고 보고 조선시대에 사는 그 모습 보고 얼마나 우리는 기가 찼습니까? 아이고, 저게 사는 게 이게 돼지고기지, 저게 사는 거냐? 하지만 그 조선시대 사람은 그게 사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21세기에 호텔을 모르니까요. 자동차를 모르니까. 조선시대 여성들 사는 거 보세요. 요새 신부도 그냥 안 살아요. 저건 뭐야? 여자가 시집와가 저건 무슨 짓이야? 예? 왜 저렇게 구박받아? 이거 인간 대우도 못 받는 거야. 그러나 그 시대 사람은 그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걸 대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새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이거예요. 예? 열심히 회사 다니고 열심히 뭐 가정주부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그게 뭔데 그게? 아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뭐여서 나를 죽게 하는데 그게 뭔데 그게? 아 시가집에 가 김장 다 하고 와서 또 다 했다고 야 김장 몇 포기 또 얻고 거기다가 돼지고기 수육까지 또 얻어먹고 집에 왔다. 집에 오니까 엄마 나 백지 마서 했다. 그게 뭔데요? 아무 의미 없는, 아무 의미 없어. 그 남들 다 하는 게 그게 뭐 의미 있어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뭐냐? 이러면서 뭐하고 있지? 이러면서 세월 가면서 조금씩 뭐냐면 나는 없어진다. 점점 그 촛불에 있는 촛불처럼 한 해 없어져. 점점 더 이거 깎여 나가요. 없어져. 내가 없어져요. 점점 더 없어져. 점점 더 없어져요. 나이 죽으면 진짜 다 없어지고. 갇혀있어요. 나를 죽게 한 환경 속에 갇혀있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왜 죽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땅이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이걸 이방인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땅에다가 뭐를 입혀버렸냐, 뭐를 쫙 깔아버렸냐 하면 언약을 쫙 깔아버렸어. 언약을 깔린 땅에 살 재주있거나 한번 살아봐라. 이게 12지파의 땅 분배입니다. 언약이 깔려있는 땅에 너희들이 살 재주있거나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 땅에 산다는 것은 조건이 이미 정해져 있죠. 무엇에 부합돼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다른 말 율법이죠. 율법에 부합된 자만이 약속의 땅에 살고, 그래야 하면 그게 뭐냐면 약속을 표출하는, 약속을 발산하기 때문에 그걸 약속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백성. 그러면 약속이 없으면 뭐냐? 그럼 약속이 없으면 뭐냐? 나 지금 뭘 하고 있지? 아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그냥 살 뿐이에요. 어떻게? 그 시대의 풍조대로 그냥 놀아나는 거예요. 놀아난다는 것은 그냥 게임판에 푹 젖어 있어요. 그 시대의 게임. 내년 3월 29일 여러분 국민의힘 찍어줄래? 민주당 찍을래? 이게 게임이잖아요. 나는 허경에 찍을래. 이러면 그것도 하나의 게임이랄 순간순간 내가 뭐하고 있나에 대해서 이게 너무 무의미하기 때문에 억지로 의미를 갖다 붙이려고 하니까 요즘 정치판은 어떻게 돌아가요? 이게 지가 인터넷 찾는 거예요. 그 재미가 아마 있어야 약간은 이 허무성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땅은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그래 살다가 내는 소리 없이 그냥 죽어버려요. 따라서 땅은, 주님의 주신 땅은 누구 말을 듣냐 하면 인간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을, 언약 말을 듣습니다. 이 땅이 언약 말을 듣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는 약속의 땅도 뭐 대표지만 약속의 땅에 합시다. 땅 또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은 땅이 있다면, 네모나게 있다면 여기에 누구 계시냐 하면 우리 주님 누구 계십니까?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유다 지파는 아까 땅 있다 했죠. 땅 있다. 보셨죠? 그리고 시몬 지파, 오늘 역대 4장에 나온 시몬 지파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없다 했죠. 여기는 땅이 있음.
예, 땅이 있음, 땅이 없음. 이 사이에, 예, 어떤 스펙트럼이 있죠. 스펙트럼, 빨주도 파란보. 이렇게 구분되는 모든 절차를 구분하는 색깔들이 있을 거 알겠다. 그 사이에 누가 관여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요새 말하면 예수님이 관여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없는 자도 누가 없게 했다? 주께서 없게 하고, 있는 자도 누가 있게 하셨다? 주께서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좀 덜 있고 좀 더 있는 거, 그럼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님.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과 레위지파는 아까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무슨 지파를 하냐? 저주받은 지파죠. 저주받은 지파에서 복이 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까? 복 받은 게 복이 되는 과정이 중요하게. 어느 과정이 중요하겠어요? 어느 것이 예수님,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더 드러내겠어요? 스펙트럼이. 이쪽이죠. 저주받은 땅을 가질 때 더 드러내겠죠. 그러면 은혜의 한도가 갈수록 점점 더 그래프를 이야기하면 이쪽에 저주 쪽에 갈수록 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친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어차피 가족이니까 내게 하잖아요. 가졌다고 내게 아니에요. 형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IQ가 뭐 150이 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졸업해가 돈도 잘 번다. 그러면 부모가 이제 돌아갈 때 내가 이혼하면서 너는 공부도 잘하기 때문에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날 때부터 이게 머리가 나빠 공부도 못하고 지금 한 일도 안 된 동생을 돌보라 이렇게 하겠어? 어느 쪽입니까? 예, 동생을 돌보라 하겠죠. 왜? 어느 자식이든 다 누구 자식이기 때문에. 예, 이 부모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복이 누구냐면 예수님 자신이 복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에요. 생명을 갖고 있다고요. 인간들은 생명이 없어요. 그럼 생명을 갖고 있는데 생명을 내한테 생명이 있음을 다 드러내는 티가 저주받을 땅에서 거기서 그들이 산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떻게 저주받을 땅에서 너희들이 생명을 얻고 살 수 있느냐? 너무 희한하지 않느냐? 너무 이상한 생각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 역대상은 미안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식 자체가 나 혼자 산다는 의식으로서는 성경 해석 자체가 안 돼요. 주님은 왜 오셨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첫째 사님 다시 설명했습니다. 주인님 왜 저한테 이런 생명, 이런 혜택을 주십니까? 이런 은혜를 왜 주십니까? 물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물을 수 있는 대상. 맨날 자기가 자기 보고 지시내지 말고 주님하고 물어야 돼요. 저가 뭔데 이런 혜택을 주시는 겁니까? 만약에 물을 대상이 없이 혼자 산다면 그 사람의 매일 하는 것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없는 쪽에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저주받은 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줄 알고 생명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유다가 땅을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그리고 시므이는 땅이 없다고 해서 그걸 저주를 받아라 있어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사사기도 얘기 나오지만 시므의 땅은 뭐 그 다 찾을 수는 없고요.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므의 땅은요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그 유다 안에 있어요. 시므의 땅. 여호수아 19장 9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수아 19장 9절로.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얻음이었더라. 시므의 자손의 이 기업은 그 땅 상속받은 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자기 족사가 아니고 유다라는 자기 동생이죠. 유다 자손의 취업에서 취했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의 자손이 자기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 얻었음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 더부살이 한 거예요.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12지파 자체가 스펙트럼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저주가 들어가는데 그거는 나는 복받다 하면 안 된다 했죠. 나는 저주받다 하면 안 된다 했죠. 이 모두가 12지파 하나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를. 알주도조 파란보가 전부 다 하나의 패밀로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뭐라고 했으면 그 전체가 복이에요. 그 전체가. 그 복을 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복스러움이 주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움이 주어져 있지. 저주스러움이 저주가 아니에요. 역시 복 안에서 있으니까, 복 안에 있으니까 저주가, 무엇이 저주인가를 드러내는 역할을 맡을 뿐입니다. 영화가 되려면, 주인공도 있지만, 악한 역할도 있잖아요. 그 악한 역할도 해야 돼요.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 보게 되면, 늘 학대받고 미움받는 착한 며느리도 나오지만 어떤 역도 있습니까? 모한테 시험은 있잖아요. 김치 들고 김치 싸대기 김장김치 가지고 뺨 치는 김치 싸대기 내는 여기 있다고요. 근데 그거 김치 싸대기 맞다고 그 드라마 촬영 끝났는데 몇 살 치고 다니면 안 되죠. 왜? 영화는 영화이니까요. 우리 영화 배우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체 아닙니까? 양 아니에요. 양은 오른쪽에 양은 천국 가고요. 왼쪽에 있는 염소가 어디 갑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지옥 가죠. 지옥 역할 이 학교도 바깥에 잘하고 있어요. 지금 잘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전부예요. 그 역할 해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그게 저주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서울대학 갔다 좋다 하죠. 그게 저주예요. 네 남편 잘 만났어. 네가 남편 팔자 고쳤거나 그게 팔자 고치면 없는 그게 저주인데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복음 가시머지 나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좁은 길은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한번 적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좁은 길 넓은 길 나오죠.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할 거예요. 당신이 생각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물어보세요. 성도는 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경대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자꾸 답을 내는 사람들은 이 가짜일 말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99.999%.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생각하는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에 관심 없는 교회 나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한번 예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합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곧 나오는 그 다음에 물어보세요. 그 좁은 길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지요? 그게 천국이죠. 그러면 좁은 길 반대말이 뭐냐 물어보세요. 넓은 길이죠. 그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물어보면 돼요. 고생 안 하고 예수 믿는 고생 안 하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요령 부르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나오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보세요. 교회 나오는데 지옥 가죠.
결국 교인들에게 그런 것처럼 하면 네가 뭔데 네가 지적질이 해야 됐다 싸운다. 내가 누굴 지적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이 뭔지 궁금해서 물었다고. 생가서 한번 좁은 길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그걸 평소에 생각합니까? 좁은 길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십니까? 오늘 또 좁은 길로 뭐 이렇게 좁은 길을 구호해치면 시작합니까? 오늘 또 무탈하게 무탈해서 지옥 가잖아요. 넓은 길이기 때문에. 심지어 놀라운 사람 좁은 길에 찾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적지요. 근데 뭐 아까 뭐 울산에 한 사람밖에 없고 부산에 우리 동네 한 사람밖에 없고 제대로 좁은 길인데 제대로 가고 계시네요. 뭐 감사해야죠. 뭐 친구 없어 좀 섭섭하지만.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에서 어디 얻어먹듯이 이거 이 땅 해라 이렇게 동양받듯이 어느 땅도 있어요. 근데 역대상 오늘 보면 처음 한다. 역대상 4장에 41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거기 역대상 4장 24절부터 계속 무슨 이야기냐면 시몬 자손 이야기하거든요. 시몬 자손 이야기하면서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하면요 40절까지 이어져요. 아름답고 기름진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관할하고 안정되니 이런 예측부터 거의 간 함 자손의 까닭이 되어 있어요. 함 자손의 까닭. 시몬은 이스라엘 내부에서 복스러움에 속합니까? 저주선에 속해요? 저주선에 속하죠. 그래서 빌어먹듯이 자기 땅을 얻고요. 흩어지고 유다 땅에 얹혀 살지요. 얹혀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뭘 허락했느냐 하면은 함 자손의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저주스럽지만 이방인인 함에 비해서는 이거는 도저히 비교할 게 없이 영광스러운 약속의 땅을 거주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땅의 거주가 아니고 무슨 땅이냐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감히 약속이 펼쳐져 있는 그 제한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이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약속이 없는 자를 추방시키고 저주하는 땅이에요. 그 땅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추방하고 내쫓는 그 땅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43절에 보면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아말렉은 저주받을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입니다. 이방 민족이라도 가장 저주스러운 민족이에요. 이 민족을 치고 누가 유다가 아니고 시몬 자손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거하였다. 오늘날까지. 오늘날까지 하는 것은 역대상이 결정된 것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상태, 그 책이지만 이 역대상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적힌 선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빌론 이야기, 초평한 이야기 다 역대상 상하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까지 시몬 지파가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창세기 그 49장에 보면 야곱이 예언하기를 너는 흩어져서 너 소유의 땅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내 소유의 땅이 없기 때문에 약속과 은혜됨이 더욱더 시몬 지파, 레위 지파를 통해서 빛이 나는 겁니다. 자, 지금 스몬 지파 이야기했죠. 근데 아까 창세기 49장 5절에 보면 스몬과 레위는 형제고 그들은 큰 자녀에 기대해가지고 저주받는 것이 시몬 지파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도 같이 저주받잖아요. 지금은 이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대부분 드부살이 하고 있는 그런 형국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내 땅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저주스러운 복이에요. 저주스럽기란 말도 복 받으면 땡이지 뭐.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율법을 지켰어요? 뭐 지켰어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고 다시 온 사람처럼 왜 저에게 그런 천국의 복을 왜 주시는 거예요? 하고 물음이 돼요. 물음이. 내가 묻는 분을 내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는 왜 오늘도 살게 하십니까? 물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도가 아니면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아쉬울 때나 쉬어. 아까 수덕사 여성을 나보면 수덕사 있잖아. 비는 거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왜 무의미하게 살아야 될 내가 왜 나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관해서 질문을 던지는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까? 어떻게 아는 사이가 됩니까? 주님하고. 주님이 뭐라고요? 우리는 이신장군도 모르고 세영장도 안 모르는데 예수님은 아는 사이가 됐잖아요. 세상 이런 엄청난 일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예. 시몬은 그런 이야기예요. 레이지파는 보세요. 레이지파는 땅도 없어요. 땅도 없는데 레이지파가 뭐냐? 잠단도를 합니다. 레이지파가 하는 제사 행위 없이는 이스라엘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비록 자기 땅은 없지만, 비록 자기는 얻어먹는 입장에서. 왜? 11조 안 해주면 레이지파가 목상 다 망합니다. 그들은 땅이 없어, 생산지가 없어, 11조를 다 먹고 사는데 그들이 시간이 없어 11조 헌금 안 내면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이지파 시몬의 특징이 뭐냐? 없음이에요. 없음. 없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없음의 위력. 내 것 없음의 위력. 제가 이래 하면 또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가 목사님 그럼 우리 거지 되란 말입니까? 이라고 이야기 생각할 건데요. 한 달 수입이 1,500만 되는 사람은 1,500만 말고 1,500만 되는 사람은 한 달 수입이 15억 되는 사람한테 거지예요. 거지야. 그러니까 한 달 수입이 1,500만 가지고 비록 거지지만 뭐 참고 사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참고 살아야지 뭐 이야기했는데 거진데 뭐. 그래서 성경 묻는 게 힘들면 족한 줄로 했잖아요. 차 2대 있는 사람은요 4대 있는 사람한테 거지고요. 국산차 타는 사람은 벤츠나 그 벤츠는 고급차 미국 차에 비하면 이거는 차값이 차값도 아니잖아요. 뭐 어떻겠어요. 뭐 그랜저나 타고 댕기지 뭐 그랜저나 그거나 타고 댕겨야지 뭐 어떻겠어요. 거지인데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거지예요. 천국에 비하면.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거지 생활은. 한 달 수익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참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한번 봅시다. 내 시몬과 레이는 5절에 형제가 그들은 자녀한테 왜 이러한 저주서를 받는지 이유가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 보면 그 12집 그 야곱의 12아들 말고 딸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디나. 미국처럼 하면 다이아나. 다이아나 하니까 지금 뭐 황새 생각.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고 같은 이제 그 여자친구 있는 거 같아요. 여자 찾아 갔다가 2절에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했어요. 강제로. 성폭행이라는 말은 듣기 싫어요. 그냥 강간이에요. 강간을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야곱이 하나의 패밀리 가족 아닙니까? 자기 가족 중에 구성원이 하나 당했지요. 그러면 이 가족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절에서 이를 듣고 와서 사람이 거심하고 힘이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추장 이름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치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추장의 아들이 그 땅 추장 세겜이 이제 그 아버지가 있었던 아버지 이름이 하몰이 하몰한테 이제 그 세겜이라는 이 자가 이제 총각이 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내가 야곱의 새로 들어온 나그네 집단인 야곱 집장의 그 디나를 사랑하니 아내를 삼게 해달라. 그러면 하몰도 좋은 게 좋다고 이미 일 저질러온 거 어떻게 좋게 이야기 넘어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야곱의 형제들이 그 분에 못 이겼어. 25절 봅시다. 제3일에 그들 보고 일체 그 모든 남자애를 할례를 행하면 내가 우리 집안과 당신 집안에 결혼을 하겠다 해서 모든 24절에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에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더라. 제3일째에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여기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빠 그 다음에 나온 단어는 뭐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찼어. 부지 중에 모른 중에 성을 몰래 들어갔어.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따라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의구현 아닙니까? 이게 정의구현 아닙니까? 이게 정의구현 맞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거 보셨죠?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49장 5절을 봅시다. 보면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잔인한 기계 같아 말이야. 7절에 봅시다. 그 노염은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 중에 야곱 중에 흩어가지고 독자적인 어떤 땅을 독자적인 그들만의 땅 그들만의 주인은 내가 그들만의 땅은 내가 주지 않겠다. 이래 됐어요. 자, 이 정의구현이 이게 아니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정의구현이 아니었다. 그러면 시몬과 레이가 왜 그렇게 여동생 강간당한 것에서 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까 첫 번째 강의에 의하면 그들은 지금 그 힌트가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의 단체에 그들의 모임에 나는 참여하지 않고 빠지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창세기 49장 49장 맞죠? 49장 6절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석하지 말자. 나는 그들의 집회에 내 영광을 허락하지 않겠다 이래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시몬과 레이에 가고 있는 그 의무원 그 정의감에 하나님은 인정 못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왜 지금 피해 입은 자가 디나고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복받은 가정에 언약을 받은 가정에 하나의 딸이기 때문에 디나를 건드린 것은 야곱 언약 자체를 건드린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로움의 대처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첫 번째 강의에 의하면 그들은 그 가족을 뭐냐면 나의 가족을 다 뭐라 생각했습니까? 우리의 가족이야죠. 그런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첫 번째 강의 했을 때 누가 들어갔어요? 산타지.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다른 언약. 언약이 들어갔다는 것은 주도권이 누구한테는 언약한테 있는 거예요. 주님한테 있습니다. 주님의 지시를 받아야죠. 그 주님을 지시를 받는 그 중개 매개자가 그 당시 누구냐 하면 아버지 야곱이에요. 아버지의 지시를 안 받은 거예요. 왜? 아버지가
사대리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전사가 야곱이가 언약의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창세기 34장의 야곱은 어떤 야곱이냐 하면 창세기 32장의 야곱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의 야곱이 아니고 창세기 32장을 거쳐온 창세기 34장의 야곱이거든요. 창세기 32장에 뭘 거쳤냐 하면 야곱은 누굴 만났냐? 하나님 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야곱이 와장창 다 깨졌죠. 야곱의 본성은 뭐냐? 지구는 못 산다 아닙니까? 예. 하나님은 뭐가 너 죽거든. 나를 공격하면 나는 가만두지 않는다. 이게 육적인 거예요. 나는 누가 지킨다? 나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은 뭐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킬 사람 없다. 이게 바로 육적인 인간의 특성입니다. 타고났어요. 이거는 인간의 모든 인간 태어나면 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후크에서 자크. 자, 하나의 천이 있다 합시다. 천은 여기 갈라짐이 전혀 없어요. 중간에 갈라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졌을 때, 두 조각 냈을 때, 이쪽과 이쪽과 연결시키려면 여기다가 단추 달아서 붙었다, 뗐다, 후크를 만들면 되겠죠. 예. 바지에 한 것도 후크, 뗐다, 뗐다, 후크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그 12지파는 아버지에게 뭘 받아,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죠. 복을 받았을 때, 그들은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예, 복을 받았다고 여기는 겁니다. 복을 받았으니까 아버지께 받은 복이 나의 어떤 행동한다고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취소가 안 되죠. 그래서 디나라는 그 여동생이 그 지역의 토착민한테 그 남성한테 희의 부척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사건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 그 세겜 남자들에게 그 야곱의 형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가질 필요가 없겠죠. 이게 어려우니까 잠 들어보세요. 내가 남한테 뭐 사람 만나면 다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은 정신병자고 그거 아니고 사람에게 감정을 갖는다는 말은 진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싸우려고 결혼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싸우자. 그건 파이트 있잖아. 그때 링 해가지고 예, 비링 해가지고 내기하는 거 있잖아. 투견장이나 그런 거 해야지. 그런 뭐라 합니까? 남자들 발차기까지 권투까지 다 하는 거. 격투기 둘이 붙으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내 잘해주면 네 잘해줄 거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믿고 하잖아요. 그죠? 하다가 전 남편한 작자가 전 아는 작자가 나의 심기를 거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 봐줍니다. 나중에 자꾸 하면 가만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와락 달라들지요. 그렇다고 뭐 이혼하고 뭐 그런 거 그렇게 이혼하고 그런 것까지 안 나간다 이 말이죠. 예.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미 아버지한테 복 받았잖아요. 복 받은 자식들이 좀 더 성질대로 성깔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게, 예, 괜찮다는 그런 계산이 소위 하나님 복 받은 민족, 복 받은 가족들에게 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가 우리 죄 사했잖아요. 사했으면 좀 성깔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그런 질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막 사도 됩니까? 막 사세요. 뭐 이런 거. 목사님 왜 막 사세요? 걔가 뭐 이런 이야기를 수십 동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막 살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서 그 죄용서 받는데 우리가 의인이가 죄인인데 막 살 수밖에 없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막 살 수밖에 없지는 맞는 말인데 막 살자 하고 막 살고 싶으면 이런 건 안 되거든요. 이거 차이점을 몰라요. 그 차이점이.
그래서 창세기 34장에 아버지께 복 받았는데 이게 뭔가 외부에서 세계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방 민족. 나 약속의 땅에 살 수 없는 거기 건드렸잖아요. 건드렸을 때에 화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화나는 것은. 그 당연한 걸 주님께서는 문제 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뭔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값싸게 흔하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것을, 그게 주님의 주특기인데 잘 하시고 우리 믿으면 될 거 아니냐.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은 죽었는데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완벽하게 살아가는 변화를 말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나를 봤던 그 나의 정의감, 나의 윤리와 도덕이 이게 천국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본인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식이냐 하면 인간은 후크로 생각해가지고 성질을 내가지고 꾸정 듣잖아요. 꾸정 듣도 양쪽에 단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딱 자세에서 붙으면 다시 원상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상태는 없습니다. 죄 짓고 또 용서받아 또 하나 되고 또 죄 짓고 용서받아 그런 식의 이스라엘, 그런 식의 교회, 그런 식의 천국 백성은 없습니다. 얼굴도 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후크가 아니고 자크예요. 자크와 후크가 틀린 점은 후크는 갈라지면 완전히 갈라져버려요. 나중에 붙여주면 붙여서 떼야 하잖아요. 이건 자크는 뭡니까? 아무리 열렸어라도 완전히 다 끝까지 버려지지 않아요. 자꾸 밑에 매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되죠. 열려있는 것을 다시 닫을 때 이게 뭐냐면 저질려는 인간이 하고 봉합은 주님의 복이 인간의 죄를 이긴다를 인간에게 어떤 상황을 몰아세워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후크는 왜 안 되느냐 하면 따로 성일에서 따로 갈라져 버리면요. 저주스러움을 받아가 갈라져 버리면 그래 아버지 따로 내 따로 이래 돼버린다고요. 그래 예수님 따로 내 따로 이런다고요. 나는 나지 뭐. 내가 예수 믿어줄 때 주님은 내한테 주가 됐지. 내가 안 믿으면 주님도 서슴할 걸 이러고 있는 게 자기 중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꾸같이 되어버리면 내가 이렇게 뭔가 벌어졌을 때에 이 벌어짐이 십자가로 묶어놓은 그 피를 모독하는 것을 경유해서 다시 봉합되는 겁니다. 이러면 아이고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내 그때 괜히 인간의 성격상 한번 분노를 했는데 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봐주시고 다시 십자가로 봐주세요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시 도용하는 셈이 돼요. 후크처럼 단수처럼.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 이미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밖에 없구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짓을 월 수입 처음밖에 안 하는 그 가난한 생활을 하면 되는데 괜히 욕심내가 주식 투자해가지고 월 수입 5천 되려고 하다가 쫄딱 망했을 때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욕심과 이런 정황이 일어나야만 했군요 라고 내 중심이 아니고 여전히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의 주도권이 한테 있지 않고 주님한테 있음을, 주님이 살아있음을 인정할 때 그 사람은 자크 안에 있는 세계에 놓인 사람입니다. 훅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훅 안에 있으면요
아니, 그 주님이 잘 보이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성공해가지고 다시 주님의 자석에 단추에 달라붙기 위해서 내가 내 뜻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이게 너무나 마귀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백날창 해도 우리 하나 안 됩니다. 이미 하나 된 자만이 하나가 되지 따로 떠진 자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는 늘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래 예수님 기도의 마지막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이 말은 내 뜻은 내 뜻대로 다 드러내되 그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게 바로 주의 뜻인 것을 받아들이는 조건 하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주의 뜻을 알면 안 되냐? 우리는 주의 뜻을 몰라요. 그냥 내 뜻밖에 몰라요. 그 내 뜻밖에 모르니까 내 뜻을 그냥 내놓으시고, 그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게 주의 뜻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보기에는 이건 하자가 없지요. 주의 뜻 그대로 됐지요. 하지만 이건 내 뜻이에요. 나에게서 나온 내 뜻이에요. 자꾸가 열리는 거 안으로 내리는 거 열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기를 마음속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내 기도하는 이름 주의 뜻대로 뭐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했는데 아들이 복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이에요? 주의 기도 응답입니까? 주의 기도 응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잠깐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창세기 49장 봅시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다 해야 되겠죠. 이게 그들의 분노가 문제고 그들의 혈기가 문제예요. 인간에게는 분노할 수 있고 혈기대로 움직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된다 하니까 그럼 혈기 없애고 분노 없애면 되지 않겠는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혈기 있고 분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혈기와 분노를 죽이란 말이 아니고 그게 그게 발휘되게 되면 그건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한다? 시몬과 레위지파에게 저주 선언이 주어지는 것은 그거는 레위지파가 시몬 지파에게 그 시몬 지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다른 지파에게 다 해당되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로 그들은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그 퍼즐이 이제 메꿔졌지요. 내가 혼자 메꿔졌는가? 퍼즐 메꿔졌지요. 혈기와 분노는요, 안 나고 싶어도 상황 떠오게 되면, 내 여동생을 누가 놀리면, 돌멩이가 죽든 말든 계속 던지고 보는 거죠. 인간은 타고난 아사히 본성이 그래요. 그게 자꾸가 내려가는 거예요. 주의 은총이 없고, 분노가 우선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12지파 가운데서 사람 죽이자 할 때 다른 형제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아까 그 창세기 34장에 저 인간들 남자들 다 죽이자 할 때에 다른 형제들이 말리겠죠. 야 그건 너무하다. 그래도 내 동생은 안 죽었잖아. 안 죽었는데 어때 저 남자들 다 그것도 죽이도 세균만 죽여야지 모든 남자가 무슨 죄 다 죽이느냐 말을 잘 어쨌든 다 있었지만 워낙 이 시몬과 레이가 너무나 분노해가지고 다른 형제들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내 동생 지킬 자격도 없어. 너희는 정의감도 없고 비겁한 인간들이야. 얼마나 다른 형제들에게 욕했겠습니까? 그래놓고도 네가 오빠야. 오빠가 동생을 못 지켰으면 오빠가 자기 체면 챙기지 말고 목숨 걸고 그 남자들과 싸워서 다 죽여야지. 그래야 동생을 지킨다는 오빠 값을 하지. 그건 뭡니까? 그게 자기 정의죠. 자기 의로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챙기기는 뭘 챙겼습니까? 나 죄인이 아니다. 그거 챙겼잖아요. 그게 무슨 이게 주의 자비와 주의 고마움과 주님의 감사가 넘치는 삶을 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다른 형제들이 시몬과 레위 입장에 다른 형제들은 비겁하다는 뜻이 아니고 역할이 성질 급한 혈기 넘치는 그 시몬과 레위 지파한테 이런 역할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회도 혈기 넘치는 사람 많고 많이 있어요. 있더라도 바로 궁극적인 결정은 겁니다. 내가 뭘 해도 나는 의로운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를, 그것도 억지가 아니라 고마움과 감사함을 나와야 돼. 나는 내 것만 책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 꼬라지가 참 주님 보시기 얼마나 하신스럽겠는가. 그런데 이런 것을 해야 왜 주께서는 영생을 주시고 천국 신부라 하고 내 양이라 하는지 그 생각하게 되면 나는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와 고마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잘난 맛에 살지 말고 주께서 십자가 지신 그 이유를 증거하는 맛에 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